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4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이제 죄를 멈출 방법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치시고 몸을 치시고 사람 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정이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고난받고 더 집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은 좀 다릅니다. 빼앗아 가시는 거. 그리고 미련 없게 하는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소용이 없다. 건강 어차피 죽게 된다. 사람 어차피 배신하게 된다. 돈 어차피 다 지나가면 먼지 같은 것들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인데 어떤 연단이냐면은 우리 고통을 원하신 건 아니고요. 죄를 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그치게 하는 기능이 없는 고난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건데 고통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죄 짓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죄를 짓게 하는 시험 든 거 있습니다. 그 시험 든 거는 없어져야 돼요. 저주라고 얘기도 하고 네?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가난, 질병, 슬픔, 고통은 나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떤 거냐면은 모든 고통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모든 복이 좋은 게 아니다. 그것이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좋은 거, 복이라고 쳐요. 많은 재물이라고 쳐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죄짓게 하는 재물, 나쁜 것. 나를 선하게 만드는 재물,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은 그냥 돈 많으면은 나쁜 것, 좋은 것. 돈 없으면 나쁜 것, 좋은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돼야 돼? 그것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데 가난한 것 죄? 그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가난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인생 고난 있는 것 잘못된 거 아니고 복 없는 거 잘못된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부자를 경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컴플렉스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컴플렉스로 잘못된 걸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래 부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난을 경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철이 없는 거죠. 가난해보면 그런 말 못한다. 죄가 아니거든. 그래서 네, 사람이 현실 그리고 현재 상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가난합니까 안 가난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자 돼도 될까요? 교회 다니는데 재벌 돼도 되나? 교회 다니 돈 많이 써도 되나? 이렇게 질문하면 다 틀린 것이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가 중요한 거다. 부자 됐을 때에 내가 시험 드느냐 아니면 부자 됐을 때에 많은 일들, 하나님 일들을 잘 하게 되느냐가 문제. 내가 부자 될 때 하나님 떠나느냐 가난할 때 하나님 잡느냐 그 문제.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떠나냐 내가 질병 드니까 하나님 찾느냐 그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자든 가난하든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은 고난이 좋은 것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병들고 나서 하나님 찾는 사람 더 많고 건강할 때보다 그리고 부자 됐을 때보다 가난할 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확률적으로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배신당할 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더 많아서 고난이 웬만해서는 좋은 기능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 좋은 것이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고난 받으세요, 고난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마치 저주를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축복을 받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그 고난의 어떤 그 좋은 역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4장 1절 말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고난과 가난과 모든 슬픔들은 좋은 것이다. 내가 이제 죄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들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전까지 육체의 고난을 받기 전에는 너희 멋대로 술 취해 방탕하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2절 말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못 받고 정신 못 차릴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모르고 그랬을 때는 3절 말씀,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전에 다 해봤지 않느냐. 돈 많이 벌었을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힘 넘칠 때 너 이렇게 살았지. 힘이 넘치고 돈 있으면 3절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잘 나가고 사람 좋아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칩시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고 돈도 많고 모든 게 술술 풀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래요? 네? 돈이 많으면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 와서 기도를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시려면 돈 많아도 돌아다니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쓰면 돈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축복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내가 돈이 많아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난도 부유함도 죄가 아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 날들을 보면 돈 많을 땐 교회 안 다녔고 돈 없을 때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데 내 걸 버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가졌는데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그거 버리고 교회 생활 누가 하느냐. 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전처럼 음란하고 정욕과 술 취함에 방탕하게 했던 거 과거 일이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그걸 사모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만약 축복을 받고 돈이 많아져도 방탕하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살면 이상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믿지 않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심판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7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이제 너희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제 죄를 그치고 정욕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지금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은 우리가 바쁘단 말이죠. 이제 바쁘기 때문에 마귀가 혼란을 줍니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옳은 생각이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심판이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 자, 이런 정신을 차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될 것이다. 자, 이게 올바른 정신이거든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 지금. 마귀가 해방을 하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바쁘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쁨 잊어버리고 심판의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내 인생 내 팔자 왜 이렇게 꼬였나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 잘 안 차려지고 항상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기분이 나쁘고 정신이 없고 불쾌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고 불쾌하고 바쁘고 기분이 자주 나쁜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 못하는 거죠. 결국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한다.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바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8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상 속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만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숨기고 싶죠. 하나님을 못 보게 막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서로 사랑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하는 모든 쓴뿌리와 감정들은 마귀가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그냥 기분 나쁜 줄 알죠. 마귀가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못하게 불어넣는다. 사랑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실수하게 하죠. 막말하게 하죠. 기분 나쁘게 하죠. 용서 못할 만한 일들을 벌이게 하죠. 시기 질투하게 하죠. 그래서 시기 질투라는 열등감은 내가 평생 처음 본 사람도 미워하게 만드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아니 처음 봤어.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미워하잖아. 왜? 질투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열등하면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아니면 나에게 피해 준 적이 없는데도 우리가 사람 미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투하니까 열등감 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열등감 그 굉장히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저에게.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잘 사는 사람 질투하지 마. 열등감 갖지 마. 미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굉장히 큰 죄라는 겁니다. 아니 술 먹고 담배 피면 큰 죄인 줄 알았지요. 자기 몸밖에 안 상하잖아. 그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거, 열등감 가진 것, 질투한 것, 무관심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은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약해서 고달퍼서 실수한 거 그거는 생각보다 작아요. 여러분 기준 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냐면은 티 안 나는 건 작다고 여겨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야. 자, 여러분은 티가 안 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마음속에 은밀한 거짓말.
그리고 척하는 거 있죠. 착한 척, 고상한 척, 신앙 좋은 척. 그 제가 제일 역겨워하는 건데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 있어. 티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 굉장히 큰 죄입니다. 잘 아시겠죠? 고상한 척, 착한 척, 신앙 좋은 척, 질투하면서 질투 안 한 척, 사람 미워하면서 안 미워한 척, 신앙 하나도 없으면서 봉사 잘하는 척, 열심히 있는 척, 교회 잘 다니는 척. 근데 마음에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야. 무관심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있고 남 것 뺏으려 하고 그저 마음에 더러운 생각밖에 없으면서 척을 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제일 답 없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둡다. 그겁니다. 예쁜 척 착한 척 제일 싫어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심부름 잘하면 아, 저 사람 착한 사람. 그 틀린 거야. 여러분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척, 예쁜 말하고 봉사 잘하고 내 심부름 잘해주고 네? 나에게 칭찬 잘해주고 아부 잘해주고 뭐 그러면 아, 저 사람 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못 보는 거예요. 뭐가 귀신인지 뭐가 척인지 그거 전혀 분별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사기인지 거짓과 진실이 분별 안 되는 건데요. 그게 굉장히 어두운 거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죄가 엄청 더러운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굉장히 죄책감 갖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뭐 알코올 마셨다. 어쩌다 한번 교회를 빠졌다. 뭐 어쩌다 한번 뭐 뭘 했다. 이제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또 되게 여러분이 필요 이상으로 죄책감 가죠. 그냥 한번 회개하고 털면 그만인 건데. 예? 보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냥 내가 연약해서 몸이 아파서 예? 시험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한 거는 여러분 생각보다는 좀 작은 거예요. 행위로 실수로 연약해서 나약해서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비참해서 했던 그 실수들은 그 하나님이 연약함이란 코드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건 그냥 회개하면 돼. 그건 안 하면 돼, 다시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크다고 생각하는 건 작고, 작다고 생각하는 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죄일수록 티가 안 나고요. 티 나는 건 오히려 작거든요. 그건 그냥 회개하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큰지, 무엇이 작은지 전혀 분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중심을 보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하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아신다. 그래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못됐어. 말도 못되게 하고 막 갑질도 하고 차갑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데 엉망진창인데 근데 이상하게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엄청 막 방탕하게 살 때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가 산기도 가고 새벽기도 가다가 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거든. 흥청망청 살다가 불 받았거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은혜를 받지? 그리고 반대로 맨날 새벽 기도 가고 맨날 기도 10시간씩 해. 근데 불을 못 받아. 억울하겠죠 그 사람은.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거예요. 사람 속을 보면 정확하다. 사실은요 이해 안 되는 거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령의 중심을 봤을 때 누가 갈급했는지 누가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원했는지 그거 정확해요. 정말 확실합니다 이건. 그래서 누가 불 받았냐 누가 불 안 받았냐 정확한데 누가 부르짖고 누가 갈급했으며 누가 정말로 원했는가 봤을 때 정말 원하는 자 정말 부르짖은 자는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불 받는다. 근데 보세요. 열심히 하루 10시간 기도해. 근데 그 사람은요 마음에 그저 심심해서 경쟁심에 잘난 척 하려고 옆에 권사보다 장로보다 더 빨리 은혜 받으려고
그냥 할 일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 심심해서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가는 사람 많거든. 쓸데없는 자식 걱정, 돈 걱정밖에 안 하는 그런 권사들 많아. 그 사람 백날 기도해도 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다. 부르짖는 만큼, 내 마음이 준비된 만큼, 내 마음이 원하는 만큼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뭔가 세상적인 사람 같죠.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좋아 보이는데 은혜 못 받은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 나쁜 거야. 마음에 어둡다. 더러운 생각이 가득하다. 굉장히 확실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은혜 받았지?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 왜 축복받지? 왜 난 안 되지? 그건 내가 몰라서다. 어쨌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 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 드러나시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열등감, 시기, 질투,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이제 이런 거. 사람을 굉장히 공격하게 하고 서로 욕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안 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8절 보시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 덮어야 돼. 여러분 들추는 거 좋아하시죠? 들추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 죄 회개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죄는 감추고 사람 죄를 들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냐면 대부분은 내 죄는 덮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 죄를 들추잖아.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죠. 내가 하나 당하면 다른 사람이 10개 꺼내잖아요.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까발리고 폭로하는 걸 좋아하죠. 물론 저는 상담을 통해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건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상담을 요구하고 죄를 묻고 얘기해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저 같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그냥 있잖아요. 비방성, 공격성 그렇게 들추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싶잖아요. 그럼 저처럼 책임지든지 네?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서 잘 되게 하든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하고 네, 연약하고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덮어라 하는 거죠. 왜? 이게 예수님 방식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지은 거 100개에서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 될 건데 그거 다 캐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제발 사람들한테 죄 따지지 마세요. 시끄럽고 듣기 싫으니까 죄 묻지 마. 덮어. 덮는 방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고 예민하고 교만하면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물어. 꼬치꼬치 따져. 캐물어. 캐묻고 누가 잘했나 잘잘못 따지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여러분이 자꾸 내 따지기 좋아하시잖아요. 네가 맞냐? 내가 옳으냐? 이건 네 잘못, 이건 내 잘못. 막 따져. 따지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얼굴이 자꾸 일그러지고 예민한 얼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은요. 따지고 캐묻고 이런 거 싫어해. 뭘 좋아해? 본인들도 그렇잖아요. 용납받고 넘어가고 없는 일처럼 덮어주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희생의 피로 덮어주시고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심지어 그 죄를 본인이 뒤집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따지지 말고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그냥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대접하면서 돌려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 못 알아주는 것을 원망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서로 대접을 하되 제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뭐 하나 대접하면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 하는지 몰라. 그래서 대접을 하되 인사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원망도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안 알아줬다고 원망하려면 아예 그냥 하지를 마.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접하면 상대방이 고마워해야지. 그런 거 없다고요. 상대방 그 작거든요. 작아요. 잊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사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 화가 나요. 그러면 결국 대접하다가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화나서 교회 떠나거든요. 이게 보통의 패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패턴.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녔어. 열심히 헌금했어. 전도했어. 봉사했어. 근데 안 알아줬네. 그래서 화가 났어.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다. 사람들은 본래 인사 안 한다. 원래 사람들은 감사가 없다. 사람은요 하나 받잖아요. 2개, 3개 안 해준다 화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다. 여러분 억울하죠? 그럼 나 자신이나 고치라는 거. 나나 잘하자라는 말을 하셔야 돼.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봉사하고 시간 내줬다고 해서 고마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회에서도 상처받고 집에서도 상처받고 교회도 짜증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대접할 때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인사도 받지 말아라. 그냥 네가 섬기는 그 자체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만 보는 신앙이 아니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 언제든지 교회가 싫어질 수 있다. 하나님만 보는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여러분 제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잘 지어야 되죠. 네. 그래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나 보는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짓다 보면은 바람이 불면 바로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는 사람, 사람 칭찬 원하지 않는 사람, 사람 관심 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그렇게 대접하고 봉사하면은 사람 칭찬 인정 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 흔들림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합니다. 저 사람 같이 해야겠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10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접하고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할 때 너희들은 인사받을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고 칭찬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 하는 자체, 드리는 자체, 십자가 지는 그 자체에 감사를 하고 그래서 11절 네가 말하고 싶어? 사람 앞에서 조언을 해주고 싶어?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그러면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입니다. 말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겸손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어떤 심령을 찌르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죄하려는 마음 없이 판단하는 마음 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내 신앙은 바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모로 고난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 드는 그런 상황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람 의지한 것, 집착한 것, 돈을 의지하고 집착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전처럼 술 취해 방탕해서 어찌 그렇게 살겠느냐. 너는 심판을 알지 않느냐. 이제는 네가 심판을 알고 있고 이제 너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이 차려지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계속해서 불안함과 열등감, 시기 질투를 줄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움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이겨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대접할 때 앞으로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해라. 너는 분별해야 된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각자 은사를 받고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네가 말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의 열심이나 너의 마음으로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여야 네가 끝까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신이 차려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까지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들을 마련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되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은 역할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봉사하는 자가 큰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것들 봉사하며 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